아멘. 어, 오늘 마태복음 25장인데 요 25장은 거의 이 장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앞에 거의 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말한 예전에 했던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렇게 비유들이 많이 하고 설교를 저희 정리하시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빛과 소금에 대한 거였잖아요. 빛과 소금이 뭔가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한 빛처럼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거는 팔복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아내는 거. 그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을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는 것은 정말로 낮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알고 믿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다 쳤잖아요. 기말고사 치면서 이 성경에 약간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떤 거 기말고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뭐 하면 전혀 모를 때는 막 설명해 주면 쉽진 않잖아. 수영 어떻게 해? 이러면 오른손 왼손 계속 젓고 발 팔랑팔랑 저 이러면 그대로 따라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 오른발이 이렇게 떠 있고 왼발이 땅에 물에 닿기 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물에서 걸을 수 있어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거고 수영은 이렇게 타는 거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요렇게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뭔 줄 아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 누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기도 해요. 뭐랬냐면 근데 되게 좀 약간 비유로 설명했어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 저번 주에 양 본 사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양이 흔했어요. 길거리에. 보통 집에서 양은 한 3-4마리씩 길러요. 염소랑 같이. 그래서 평소에 양이랑 염소는 실제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구분이 잘 없어요. 그냥 보통 양 이러면 그 양 안에 양이랑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누면 양이 조금 더 비싸고 염소가 좀 더 싸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이제 자세히 보고 구분할 때는 그때만 구분해요. 보통 기를 때는 양 집에 있는 양 가져와 이러면 거기에는 양이랑 염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라냐면 평소에는 양과 염소가 그냥 편안하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 평소에는 그냥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확연하게 가르신대요. 하나님.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평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섞여 살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오셔서 딱 가르신대요. 그런데 잘 몰라 평소에. 그리고 오른쪽에 양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여줬고 내가 아플 때 와서 너희가 돌봐줬고 치료해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 면회와가지고 잘 지내세요 해줬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이 하나님의 축복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양들이 뭐라냐 그러면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냐면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인생 사는데 나타난 적 없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 면회 간 적 있고
하나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언제 찾아갔으며 하나님 배고플 때 언제 먹여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뭐라냐면 그래 잘 들어봐. 네가 직접 나한테 한 적은 없지만 잘 생각해 보렴. 네가 평소에 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들여다보아주고 그 사람의 배고픈 것을 네가 채워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돌보는데 네가 가서 돌보잖아.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안 읽었지만 똑같은 말을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비유로 뭐라냐면 너 내가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지. 진짜 좀 무서운 말을 해. 너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아닌 영원한 저주.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거기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황당한 거. 아, 죄가 언제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겠지.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뭐라냐면 네가 평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혐오하고 관심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 그건 곧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똑같이 한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나는 장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됐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그 다음에 통치 하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냐면 진정한 권력,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통치는 뭐냐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주변에서 저 애를 왜 내가 돌봐야 돼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권력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왕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리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의 평생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남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그걸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기준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 믿는데요. 그걸로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것,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에 동일한 삶의 열매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은 추상적으로 저 믿어요 안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진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진짜 권력, 진짜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의 왕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 내가 경험한 내가 텔레비에서 보는 대통령 왕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힘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진정한 왕은 그 힘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도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뭘로 평가하시냐면 우리 인생을 뭘로 하냐면 네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 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다는 것, 물론 그 사람이 뭐 형편없다는 뜻이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관심 있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닮아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근거를 조금 비유로 과장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종교인들이 아까 뒤에 후자가 언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드렸고요. 선교도 갔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제가 높은 지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잖아요. 하나님 뭐라냐면 그랬지.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냐면 근데 네가 부지불식간에 네가 살면서 네 옆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에게 너 같이 혐오하고 같이 얕잡아보고 세상의 평가 기준대로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하고 거들떠 봤잖아. 그 말은 곧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 모르면서 교회만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지.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신부님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인데 이분 집안에 가족이 너무 많아.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는데 좀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 형이 있고 둘째고 누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막내가 될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하고 싶었냐면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진 게 자기 큰형이 갑자기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착한 아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아이도 많은데 형이 성직자가 돼버리면 나까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겠지 해서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뭘만 하면 욕심이 있어서 악기도 3일 안에 다 배웠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 그냥 그 피아노만 밤새 치는 거야. 3일 동안 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피리도 3일 만에 불고 플룻도 불고 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얘가 고민하기를 내가 성직자를 안 하면 뭘 해서 사람들을 돕지? 생각해낸 게 의사였어요. 제 기억에 그분이 인하대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군종본을 군에서 군의관을 하면서 계속 준비하다가 자기 마음에 자꾸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마음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성직자의 길로 돌아섰어요. 근데 되게 이 집이 웃긴 게 누나, 형들 다 있는데 이제 희망이 보세요. 여러분 그 집 되게 가난한데 의사가 됐으면 희망이 얼마나 걸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돼서 결국에 신부님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신부들은 목사 되기보다 사실은 더 어려워요.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로마 바티칸에 가서 그 나라 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정식 코스. 그럼 영어도 어려운데 로마 말을 배워서 신학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방학 때만 되면 어디를 갔냐면 이탈리아에서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거든요. 수단에 자기가 방학 때마다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수단이 그때 어떻냐면 내전이 있었어요. 위에는 아랍계 수단, 밑에는 원래 원주민들. 그래서 서로 죽이고 몇십만 명이 죽을 때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수단에서도 톤즈라는 엄청 작은 마을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한번 영상을 보여주면 이분이에요. 의사로. 의사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신부님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씩 돌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또 주일 되면 그 조그만 시골에서 미사도 열기도 했어요. 또 보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쟁을 겪고 여러분 나이예요. 14살, 13살인데 어느 날 데리고 가면 총을 줘요. 자기 키만 하나. 그리고 반군을 포로로 잡아오면 죽이라고. 안 죽이면 그 애를 칼로 죽이고. 여러분 나이에 승리 같은 아이에게 총을 주고 승리만 아이를 데리고 와놓고
얘 반군이니까 총으로 쏴 죽이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그 아이들이 그걸 한 몇 년을 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줄까 하다가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음악을 가르쳐준 거예요. 보통 음악을 하면 최소한 이 사람이 생각하길 3개월 정도 하면 자기끼리 딴 따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르쳐줬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악성이 뛰어나잖아요. 3일 만에 뭐 하나를 주면 자기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 배워오는 거야. 플루트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리고 자기는 3개월 생각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합주를 하고 오케스트라처럼. 근데 이게 수단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전쟁과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조그만 총구석에서 아이들이 합창단을 만드니까 수단의 나라가 놀래가지고 총리를 보내서 국가 행사할 때 이 시골의 마을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국가 행사할 때 얘들이 반주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설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뭘로 알았냐면 이 신부님을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이 7년 동안 수단에서 헌신하다가 휴가 때 잠시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암인가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못 돌아갈까 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아이들을 못 볼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죽기 직전 몇 주의 사진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러다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볼래요? 거기에서 가르쳐줬던 아이 한 명이 그 7년 동안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너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프리카 수단, 그 중에 톤즈라는 작은 마을의 한 아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 같은 사람들을 지극히 귀하게 보시는 분이 진짜 세상을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란다. 가르쳐주면서 하나이에게 뭐랬냐면 넌 충분히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조금 힘들지만 한국 가서 공부할 수도 있어 라고 희망을 줬던 아이가 한국 와서 그 신부님이 다녔던 인하대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마을에서는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뭘 제일 부끄러워하냐면 눈물 흘리는 거, 남자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전사 뭐 이런 거에서 눈물을 절대 흘리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서 끝까지 참았대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하는 날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부모님이나 특별히 네가 의사가 되게 해준 귀한 사람에게 학사물을 씌워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님도 없잖아요. 한국에 혼자 와서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준 선생님도 없잖아요. 근데 인하대에서 이 이태석 신부님의 동상을 만들어서 의과대에 갖다 놨어요. 이 친구가 자기의 학사모를 그 이태석 신부님 그 모자 위에 올려놓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보고 싶다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줄래? 이게 누군 줄 아세요? 그 마을에서 이 신부님이 사랑으로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 국가에 50명도 안 되는 의사 중에 이 아이들이 바로 그 톤즈에서 나온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 봤던 그 학생,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솔직히 꿈에 의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 꿈은,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유튜브 유재석의 그 놀면 뭐하니에 나왔어요. 인터뷰에. 그래서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루빨리 톤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꿈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신부님처럼 나도 가서 의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유재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데 와서 한국에서 의사가 됐는데 다시 그 어려운 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돼요.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 의사의 삶, 한국이 너무 좋은 거. 근데 자기 마음에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저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에서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마치고 이 전문의 과정 다 마쳐서 자기는 그래서 수단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이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소중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넘겨보면 사진이 마지막이죠. 저렇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선교주로 가서 헌신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대석 신부나 아까 그 의사처럼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이 억지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건 지극히 소중한 자의 그 소중함을 아는 거, 그걸 하나님 믿고 알기 때문에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세상은 그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아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리고 작게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고 하나님이 세상 눈과 다르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과 다른 판단, 세상과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비웃는데 나는 뭐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그 사람을 나도 소중하게 보려는 눈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석 신부는 7년 동안 수단에서 그렇게 아무도 몰라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줬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나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기후기금이라는 UN 알죠 여러분? UN처럼 그런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럼 기후기금이라는 국제기구를 어디다 유치할 거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제기구가 1호가 먼저 1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인천에 가면 UN이 국제기구잖아요. 사무국을 두는 것처럼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미국 이런 데 있잖아요. 유명한 나라에. 기후기금이라는 거의 IMF 정도의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세상의 나라들이 UN처럼 돈을 모아서 그러면 이 기후기금이라는 이 돈을 국제 활동을 위해서 쓸 나라를 하나를 정해서 대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영원토록 기후기금을 그 나라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뽑기 한 달 전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아까 그 밴드 있잖아요. 우리나라 왔어요. 이태석 신부가 죽고 한 10년 후에 다 자른 아이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그 공연을 어디서 했냐면 그 기후기금 한 달 앞둔 회의 한 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얘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와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기후기금을 결정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장관, 수상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 공연을 본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왜냐하면 이 가난하고 힘든 문제는 이 수단의 문제만 아니에요. 거의 아프리카 나라의 80% 이상이 뭐냐면 강대국들이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서로 죽이고 종교나 정치 문제로 아까 말한 소년병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나라가 모든 아프리카 나라에 다 형편인데
이 공연을 보면서 아프리카 장관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같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저런 사람이 가서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이 살아서 공연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다 울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저런 사람이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그 한 달 후에 투표를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하고 싶었으나 밀렸어요. 4등 정도였어요. 그리고 1등이 당연하게 돈도 제일 많이 내고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독일이었어요. 다 독일이 될 줄 알았어요. 투표했는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4등이었던 한국이 된 거예요. 투표를 살펴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표를 줬어요. 전부 다 독일에 찍기로 했고 돈 받았던 수상 총리들이 자기 걸 다 바꿔서 한국에 투표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런 사람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면 우리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 혹시 돌봐주지 않을까? 내가 돈 받고 독일에 투표할 게 아니라 저런 우리 아이들, 우리 힘들고 가난한 나라의 우리 아이들을 혹시 저런 사람이 한국에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 가면 국제기후기구 1호가 있어요. 기후기금이라는 전 세계 굉장히 크고 유명한 1호 국제기구가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게 했냐면 저 사람이. 여러분 이렇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를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알기를 바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 배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부르심을 따라 장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사원도 할 수 있고 공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부르심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지금도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보시고 그걸 귀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바래요. 맛보고 계속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족, 귀한 우리 교회의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돌려주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소에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이 기준으로 우리를 가르칠 거예요. 네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닌지를 보실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날로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